12월 달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보통 이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주간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겠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을 붙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를 쓰신 그 이름들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죠? 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아주 가깝고,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아주 가깝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데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이 뭘까요? 같은 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4개의 복음서가 다 일치합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도 다르고 예수님의 삶을 걸어가는 궤적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4개의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로 갈릴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데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가 어디죠? 예루살렘.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갈릴리의 이야기로 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안도와 함경도쯤 있습니다. 이 평안도와 함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활동이 전개가 됩니다. 중간쯤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잡히어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부터 예루살렘 이야기를 주로 하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갈릴리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요, 그 반대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잠깐 갈릴리 이야기를 나오는 거 외고는 거의 대부분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난 사람도 다르겠죠. 그죠? 갈릴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갈릴리에서 행한 일들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구분이 딱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합쳐서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합쳐서 순서대로 가급적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생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내용을 복음서가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빠진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집어넣은 것보다, 들어간 것보다 안 들어간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30살까지 이야기 봅시다. 그걸 예수님의 사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생인 30살까지 이야기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가 잠깐 들어있고요. 그죠? 잠깐 들어있고, 그 다음에 12살 때 이야기가 잠깐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30살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30살까지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각각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30살까지 인생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정체성이 평생을 갑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제 일생에서 제주도에 살았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살았던 것이 저의 시각과 저의 삶을 굉장히 반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상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집에서 그 가난에 쪼들리며 살았던 그 기억들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가난에 쪼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거의 다 뺐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원자다. 하나님의 구세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들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28장 중에서 16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절반입니다. 복음서의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6개월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6개월을 그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주간을 그리습니다. 일주일을 그리고 있어요. 일주일을 그리는데 요한복음의 절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가장 포커스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는 누구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일생은 태어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죠? 태어나면서 시작이 돼요. 송창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일생이 시작되고 죽으면서 그의 일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그분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태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가장 그 출발점에 말씀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도라고 했어요. 태초에 도가 있었다. 도 그럼 뭐가 생각이 나죠?
길바닥에 걸어가시면 그 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도가 길이죠. 길도 길.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런데 헬라어는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왜 갑자기 로고스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에는 요한복음의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배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주 대상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배경하고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뭘 이야기할까요? 로고스는 바로 형이상학적인 절대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관념, 절대개념. 형이상학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밖을 벗어난 저 초월적인 입장에서 본 그 절대, 바로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은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로고스라는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로 쓰여질 때 이 로고스라는 말을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쓰고 있었어요.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쓰고 있는 로고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로고스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성경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교회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러면 이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 성경 이전에, 성경이 나오기 전에 원래 그리스 용어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무슨 용어로 쓰였을까요? 에클레시아를 뭘로 썼을까요? 그럼 그래서 일반 그 당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그럴 때 그걸 뭘로 썼을까요? 뭘로 썼을까요? 네? 동네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회의를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민회라고 합니다. 민회. 백성들의 모임이랍니다. 백성들의 모임.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임, 동네에서 중요한 일들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 민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민회라는 거에서 뭐가 가져왔어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민회를 동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지만 교회는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뭐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민회라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도 마찬가지예요. 로고스는 형이상학적이면서 절대자, 신을 의미하는 신보다 더 높은 관념에 있는 그 절대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고스는 구약에도 조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번역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요. 잠언서에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말씀, 명철,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로고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가장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처음을 얘기하겠죠. 아주 오래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하고 어느 게 빠를까요? 어느 게 빨라요? 1장 1절 창세기가 빨라요? 요한복음이 빨라요? 시간상으로 보면 요한복음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있으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 의하면 그 예수님 말씀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받았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다. 결국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게 없다. 예수님이 있어서만 되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가 됐다. 예수님이 없으면 창조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오직 예수가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처럼 태어나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생명이시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란 뭡니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살아있는 것, 식물이 살아있는 것, 사람이 살아있는 것,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라도 살아있어야 호흡이 들어가야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뿐이며 살아있는 분이며 동시에 살아있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본인이 살아있는 분이면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만들었죠. 세상을 만들고 살아있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도 내가 더 숨을 더 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면에서 의존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의존적입니다. 독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잘나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독자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느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홀로 독자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독자적인 생명이십니다. 그는 원래부터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생명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어로 어가 아닙니다. 부정관사 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the life.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십니다. 다른 생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이십니다. 바로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이 아니에요. 빛.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람들의 빛이고, 그리고 참 빛이라는 거예요. 거짓 빛이 아니고 참된 유일하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뭡니까? 캄캄함 속에서 밝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흑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암흑이고 캄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아시는 대로 빛도 역시 자생적인 빛이 있고 의존적인 빛이 있습니다. 자생적인 빛이 햇빛과 비슷하죠, 그죠? 햇빛은 독자적입니다. 반면 의존적인 빛은 뭡니까? 달빛과 비슷합니다, 그죠? 달은 햇볕을 받아서 비춥니다. 햇볕이 없으면 달빛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자적인 빛입니다. 그는 받아서 비추는 빛이 아니고 빛을 처음부터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빛은 의존적인 빛이 아니고 독자적인 빛이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빛이 비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걸 예수님의 오신 거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 비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전까지는 캄캄함이었는데 그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캄캄함이었습니다. 캄캄함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암흑 속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춰. 빛이 어둠에 빛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럼 빛이 왔으면 어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세상이죠, 그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친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세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기 자기 땅은 유대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민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 영접하지 않았다. 유대인들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가 참 빛이고 그가 생명의 빛이고 그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둔하고 캄캄한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둡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무지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5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죠?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그 로고스이신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몸처럼 집을 짓고 살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집을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다니는 것이 옷 입고 살잖아요, 그죠? 집 짓고 사는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는데 집 짓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옷 입었고, 그 다음에 사람 사는 집에 살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바로 그분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복음서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 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가깝게 본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어디를 봤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봤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봤을까요? 하나님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등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전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면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면은 너무나 현수야 찾아 앉아있어. 하나님의 전면은 너무나 빛나고 환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간다. 너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눈을 딱 덮었습니다. 딱 덮으니까 안 보이죠, 그죠? 딱 덮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딱 모세의 눈을 딱 가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지나간 등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등을 보았는데도 모세의 얼굴빛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제발 당신의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봤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명이 찾아왔어요. 3명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길가에 나가서 딱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3명이 지나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여행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서 음식 좀 잡수시고 그냥 몸 좀 녹이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3사람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정성껏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사람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 시작할까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었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인 줄 몰랐죠? 장난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미 우리 사람 할망구가 됐고 나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내년 이맘때 너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딱 선언하십니다. 딱 선언.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3분 중에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돔성에 가려고 한다. 소돔성이 너무 악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소돔성에 가려고 한다. 소돔성에 내려가서 좀 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앞에 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소돔성에 내려가서 좀 봐야 되겠다. 바로 그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무릎을 탁 꿇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기 소돔성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을 살고 있는데 롯을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이 소돔성 안에 의로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소돔성 안에 의인들이 살고 있을 텐데 의인들까지 다 나가게 하실랍니까? 살려야지. 그러면 의인들이 한 50명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의인 50명? 내가 의인 50명을 물러나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줄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차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의인이 4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40명밖에 안 되고 50명이 안 되고 4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 그래 40명 있으면 내가 그 40명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살려줄게.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아니 40명이 안 되나 보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는 30명이면 아 그래 30명이면 내가 30명 때문에 다 살려줄게 그래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럼 30명이 안 되나 보다. 한 20명? 어머 하나님 20명이면 되고 2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20명이면 내가 다 살려줄게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럼 10명은 어떨까요? 그래 하나님 어디에 내가 의인 10명은 다 살려줄게 그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아 10명도 안 되나? 10명은 되겠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소돔성 망했죠. 왜요? 소돔성의 의인이 몇 명이 10명도 안 된 거예요. 10명도 안 된 거예요. 그럼 사실 아브라함은 한 번 더 걸었어야 돼요. 하나님 소돔성의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어떡할래요? 한 명만 있으면 어떡할래요? 이야기를 걸었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소돔성이 건진받았을 거예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다 살려주겠다. 이야기가 에레미야서 5장에 나오거든요.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 롯과 롯의 두 딸만 살아나잖아요. 그죠? 롯의 두 딸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의인은 롯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부인도 의인이 아니고 롯의 두 딸도 의인이 아니고 롯밖에 없는 거예요. 롯밖에. 결국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죠? 롯 때문에 롯의 두 딸은 살아나긴 살아났죠. 어쨌든 약간 옆으로 샜는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이라는 게 뭐예요? 홀로, 원. 독생, 생인데 생자만 붙여도 안 돼요. 홀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돼요. One and only.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그 유일하신 그 한 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읽겠지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나올 텐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셔야 돼요. 참으로 그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사람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의 본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빛이고 그는 생명이시고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이야기, 사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